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뜻하지 않는 그런 행운의 기회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운, 도무지 만나면 안 좋겠다라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로또가 이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해 당첨자가 없으면은 또 누적되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으로 하는데 저것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2003년에 이게 누적 금액이 무려 407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당첨을 됐는데 춘천의 경찰관이었는데 이분이 가져간 금액만 세금을 다 떼놓고도 317억. 별로들 안 놀라시네요. 317억을 로또로 당첨을 돼서 그걸 가져가게 돼서 너무 불안해서 이분이 뭐 해외도 갔다 오고 또 해외 그 이민을 갔다가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 자그마한 이런 중소기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뭐 살아가면서 이런 뭐 행운이라면 행운이랄까 이런 확률을 누군가 받게 된다라는 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천운이다. 하늘에서부터 운을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라든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의의 그런 사고로 사람들이 크게 해를 당하거나 또 죽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야, 저분은 어떻게 또 불운한 그런 기운을 타가지고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타이밍에 저기 가서 저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시골에서부터 왔다. 바로 구레네 사람이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런 연대가 AD 70년경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7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하나를 알 수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어찌 되었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유월절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시골에서부터 70년 전에는 굉장히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멀리까지 와서 유월절을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달씩 걸어서 이곳까지 왔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와가지고
그 6월절에 가만히 보는데 한 큰 사건이 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어서 집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길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동네 언덕, 우리나라 산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좁고 좁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뭐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바로 앞에까지 밀려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 처형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중동 지방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본래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땅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숭배를 하는데, 이 땅을 숭배를 하는데,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하늘도 거룩한 곳이고. 왜냐하면 땅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숭배하는 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사람의 생명이 연결된 아주 거룩한 장소인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런 거룩한 땅에 더러운 피를 묻히면 안 된다. 그런 더러운 육체를 묻히면 안 된다. 땅을 더럽히지 말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공중에서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처형을 만들게 되었고, 공중에서 새들에게, 짐승에게 먹히도록 하여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끔찍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이런 처형법으로 당시의 국법으로 로마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그런 노예라든가 국가 반역 음모죄라든가 살인자, 이 세 가지 죄에 해당되는 사람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도망친 노예, 반역죄, 살인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떤 죄악에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아무 죄도 없다고 했는데, 이 유태인들이 너무 극성을 피우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법정에 거듭거듭 세워서 죄가 없다고 하는 총독에게 억지로 죄 고백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판결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좁은 그 길을 죄인이 직접 그 큰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도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억지로 죄인 취급해서 덮어 씌우라고 하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자기는 아무런 그런 상관도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도록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원해서 처결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다루는 데는 조금도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요나 폭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수가 틀리면은 그 당시에 약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총독이고 뭐고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전혀 죄도 없는 예수님을 원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아주 신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한 거니까.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해코질라고, 아무리 어렵게 하고, 아무리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서 로마 군인에게 잘못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폭력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폭력적인 그 군인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고초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끔찍한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지순례가 보면 그 길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하면 그렇게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그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다녔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군병들이 얼마나 가혹행위로 우리 주님을 심하게 고문하고 때렸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지쳐 쓰러진 그때에 한 가지 방법론을 동원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갖고 있었던 비상시의 징벌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이제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드디어 대신 져주게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냥 밀려서 떠밀려서 그 앞에 있었던 건장한 아프리카 계통의 어떤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이 억지로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냥 즐거운 그런 모국 여행을 하면서 구경 좀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자기가 붙들려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아주 재수가 그죠? 어떻게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붙들려 가지고 그 하필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억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자신의 의사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무서운 그런 협박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지워진 그런 십자가.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물론 잠시였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유일하게 그 고난을 동참한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또 고마웠겠습니까?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잠깐 가는 그 순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구레네 시몬아, 너는 아무 죄도 없이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되었으니까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아마도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구레네 시몬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몬을 향해서 한없는 축복을 내리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복을 빌어주셨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사가 많이 흘렀는데요.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쭉 연구를 하고 뒤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똑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할 때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에도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왜 아버지가 안 나오고 어머니가 나왔는가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짧은 말에서 구레네 시몬의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도 사실 잘 나가던 그런 랍비였는데 가정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저건 배신자다 그래 다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이야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도무지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 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으로 억지로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매게 된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자리와 그 흔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후손들과 그 부인과 그 가족이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족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될 때, 예수님 믿게 될 때 참 자발적으로 은혜로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작이요 순탄치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억지로 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미션 스쿨이라는 곳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예배 드리라고 어거지로 먹어 쓰라고 해서 그렇게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하필 그냥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결혼 안 시켜준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믿게 돼서 그냥 끌려 나오다시피 너무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끌려 나오다시피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고요. 신대원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참 은혜로 이렇게 와서 그냥 자기 결심으로 이렇게 온 경우도 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너무 극성이라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목사님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작은 그런 직분을 또 맡겨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같이 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직분으로 그냥 맡겨주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아주 작은 그런 시골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났기 때문에 워낙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교회 좀 사이즈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았어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깡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진짜로 천장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를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너무 없어요. 젊은 애라고 보면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일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제 한 1, 2년 후배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교사를 섬긴다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놀고 싶고 저도 뛰어놀고 싶은데 뭐 동네 친구들도 없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키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6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냥 그 성가대 가운이 질질 끌려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성가대를 억지로 시키니까 또 목사들이니까 뭐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기억보다는 참 좋은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음대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음악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성가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들려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마 초기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악보 보는 법도 조금 배우고, 계속 노래도 듣고, 그것이 또한 저에게 또 큰 유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참으로 무겁고 또 이런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또 이 아침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억지로라도 오늘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지,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과 그 흔적들, 그 어려움들 우리 주님이 다 보시면서 결국은 그 두레네 시몬이 걸어갔던 그 억지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축복의 자리였고 억지로라도 어렵게라도 오늘 버티면서 힘들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가신 그런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